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. 오늘 가슴 명상 기초 강좌 마지막이죠? 5회차. 네. 네. 그동안 뭐 이제 가슴 명상에 대한 어, 기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,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깨달음 아니겠습니까? 수행은. 그래서 깨달음과 그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. 흔히들 도라고 그러잖아요, 도. 근데 도는 이제 크게 보면, 책에 보고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쓰입니다. 하나는 진리라는 의미로서의 도라고 그래요, 진리. 또 하나는 이제 수행하는 방법으로서, 그것을 또 도라고 그래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도중에 수행으로서의 도에 대해서,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 도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, 머리에다. 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. 하나는 나오는 도가 있고, 하나는 들어가는 도가 있다는 거예요. 이 세상의 모든 도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. 그러면 들어가는 도와 나가는 도는 무엇이 다르냐 하면,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. 불교는 들어가는 도예요. 기독교는 나오는 도예요. 또 달리 표현하면 불교는 들어가는 도인데 어디로 들어가느냐, 우리가 나온 근원으로 들어가는 도예요. 불교의 도는 우리가 이 환영의 세계에서 다시 근원의 세계로, 존재의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도입니다. 고향을 찾아가는 도예요. 찾아가는 수행법이에요. 모든 수행 체계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. 불교의 수행법은. 그런데 이 나오는 도는 그럼 어느 도냐? 딱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, 그래도 그나마 제일 비슷한 도가 기독교예요. 여기는 나오는 도예요. 나오는 도라는 건 뭐냐면, 공에서 색으로 세계로 이렇게 나오는 도입니다. 불교는 색에서 공으로 들어가는 도고, 기독교는 공에서 색으로 나오는 도예요. 그래서 기독교의 그 성경을 보면,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 편을 보면 창조하는 얘기부터 나옵니다. 이게 창조 이전에 대해서는 얘기가 일체 없어요, 성경책은. 창조 이후에 그 이야기만 다루고 있어요.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, 공에서 색으로 나오는 도예요. 나오는 도. 이 도를 이 두 가지 개념이 없으면 전혀 다른 도를 가지고 기독교가 맞는 거야, 불교가 맞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막 종교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분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. 공에서 색으로 나와서 세계에서 이 유쾌한 창조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세계도 필요한 것이고, 그 다음에 놀다가 저녁에 때가 되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처럼, 아이들처럼 또 우리가 이 세계에서 다시 공의 세계로, 존재의 고향으로
이 돌아가는 도도 반드시 알아야 될 수행자로서 알아둬야 될 덕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두 가지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더 이상 혼란이 없길 바랍니다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수행에서의 도라고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 이제 두 가지 도가 있는데, 우리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불교 쪽인 세계에서 이제 공으로 돌아가는 쪽에 더 치중이 돼 있죠. 이쪽에 돌아가는 도에 대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이쪽에 전문적인 어떤 그 테크닉과 기술을 갖고 수행을 하는 곳은 당연히 불교입니다. 불교인데 우리가 이게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방대해요. 양이. 그래서 이게 불교 숲에 한번 빠지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게끔 돼 있어요. 너무나 방대하고, 또 부처님도 45년간 얘기하신 양도 많으시고, 또 거기다 84,000 대장경 중에 이게 뭐 어디를 내가 이게 나에게 필요한 수행이 뭐고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일반인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불교를 알아가다가 한평생이 다 끝날 수도 있어요. 불교의 그 수행법을 내 것으로 해서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는 이쪽을 이렇게 수행하기보다는 불교의 교리에 이렇게 배우다가 끝나는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방대합니다. 그쪽이.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불교가 이렇게 방대한데 그 방대한 거에 수행으로서 불교를 신앙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수행자로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의 그 핵심은 뭐냐? 한마디로 뭐냐? 수행으로서 요거를 알고 모르고가 대단히 중요해요. 이걸 알면은 바로 불교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현실에서 공으로 돌아가는 수행법을 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, 이걸 모르면 84,000 대장경을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수행으로서 교학이 아니고 수행의 어떤 방법으로서 불교의 그 핵심은 뭐냐? 요체는 뭐냐? 상을 지우는 겁니다. 상을 지우는 거예요. 84,000 대장경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행으로서 84,000 대장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? 상을 지우는 거예요. 요 엑기스를 뽑아내는 것도 이게 몇십 년 걸리는 작업입니다. 사실 혼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. 그럼 상이라는 건 뭐예요? 그러면 뭐 색수상 행식에서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오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생각과 이미지예요. 요거 두 가지를 상이라고 해요. 불교에서는. 생각과 이미지를 여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공에서 색으로 나올 때 나오는 법이죠. 이거는 공에서 색에서 나올 때 이 생각과 상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. 일체 유심조잖아요. 심조, 마음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. 마음이 만들었는데 그때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과 상이에요. 그러니까 생각과 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는데 이 세계에서 다시 공으로 돌아가려면 역순이잖아요. 생각과 상을 지우면 되는 거예요. 그럼 거기서 공이 나타나요. 그러면 이 생각과 상이라는 게 그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상이 있는데
그거를 다 지우라는 거냐? 라고 또 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. 반문이라기보다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. 그거 다 지우다 보면 뭐 수행이 예, 뭐 하세월이겠죠. 그런데 그 상중에서도 수행으로서의 상은 뭘 지어야 되냐면 아상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. 아상.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 금강경에 보면 아상, 인상, 중생상, 수자상이 나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거는 아상이에요. 아상에서 인상도 나오는 거고 수자상도 나오는 거고 뭐 중생상도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상이 사라지면 나머지 상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아상을 가지고 좀 더 얘기를 또 비난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